이솝 우화. 이슬 먹는 당나귀. 매미들의 노랫소리에 감동받은 당나귀는 그들의 재주를 몹시 부러워했다. 당나귀가 매미에게 물었다. 뭘 먹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어? 이슬. 당나귀는 매미가 이슬만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며칠 동안 이슬이 내리기만 기다리다가 굶어 죽고 말았다. 하늘을 날고 싶은 거북이. 거북이가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걸했다. 독수리는 거북이에게 말했다. 넌 하늘을 날 수 있도록 태어나지 않았어. 내가 하늘을 나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넌 절대로 하늘을 나를 수 없을걸? 내가 하늘을 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 말을 듣고도 거북이는 독수리에게 더더욱 매달렸다. 할 수 없이 독수리는 거북이를 발톱으로 채워서 하늘 높이 날아간 후 거북이를 놓아주었다. 거북이는 바위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여우의 지혜. 사자가 양을 불러서 자기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물었다. 양은 냄새를 맡아본 후 냄새가 고약한데요? 라고 말했다. 사자는 화가 나서 이 똥항아리 같은 놈하고 양을 물어 죽였다. 이어 사자는 늑대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늑대는 눈치를 살피면서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요? 라고 말했다. 사자는 화가 치밀어 이 아첨꾼 하고 물어 죽였다. 이번에는 사자가 여우를 불러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여우는 대뜸 죄송합니다만 전 지금 감기에 걸려서 아무 냄새도 맡을 수가 없군요. 라고 말했다. 친구를 배신한 독수리. 독수리와 여우가 친구가 되기로 약속하고 집을 가까운 곳으로 옮겼다. 가까이 살면 우정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가서 나무 위에 둥지를 틀었다. 여우는 나무 밑둥에 굴을 파서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우가 먹이를 구하러 나간 사이에 독수리는 여우 굴로 내려가서 여우 새끼들을 채워다가 먹어치우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여우는 새끼들의 죽음도 슬펐지만 복수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더욱 분했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짐승이 날개 달린 독수리를 어떻게 추격할 수 있단 말인가? 절망에 빠진 여우는 멀리서 자기 원수를 저주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얼마 후 독수리는 친구를 배신한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었다. 사람이 들판에 모여 제대 위에 염소를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독수리는 그 제대를 향해 내려가 불타고 있는 내장 몇 점을 채워서 자기 둥지로 돌아갔다. 강한 바람이 불자 내장에 붙어있던 불이 둥지에 옮겨 붙었다. 아직 날 수 없었던 독수리 새끼들은 발버둥 치다가 땅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여우는 어미 독수리가 보는 앞에서 그 새끼들을 잡아먹었다. 어리석은 말과 당나귀. 어느 날 짐을 잔뜩 싣고 가던 당나귀가 빈 몸으로 가는 말에게 말했다. 짐이 너무 무거워 죽을 지경이니 좀 거들어주지 않겠니? 말은 당나귀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당나귀는 지쳐서 죽게 되자 주인은 당나귀의 짐을 모두 말에 옮겼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당나귀의 가죽까지 실었다. 말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가벼운 짐을 마다 했더니 덤태기를 몽땅 썼구나. 지혜로운 제비. 겨우살이가 자라나기 시작하자 제비는 새들에게 닥칠 위험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모든 새들을 불러 모은 뒤 상수리 나무에서 자라난 겨우살이를 빨리 잘라버리라고 충고했다. 겨우살이를 잘라버릴 수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도망친 다음 그들에게 겨우살이에서 짜낸 끈끈이로 새들을 잡지 말아달라 간청하라고 말했다. 다른 새들은 제비가 망령이 들었다고 비웃었다. 하지만 제비는 사람들에게 가서 함께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사람들은 영리한 제비를 환영하고 자기들의 집에 피난처를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다른 새들은 사람들에게 잡아먹히게 되었고 사람들의 보호를 받는 제비는 심지어 그들의 지붕 아래 둥지를 틀면서도 겁을 내지 않게 되었다. 독수리와 투구풍뎅이. 독수리에게 추격당하고 있던 산토끼가 더 이상 달아날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투구풍뎅이에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다. 투구풍뎅이는 산토끼를 안심시키고는 독수리가 다가오자 산토끼를 살려달라고 빌었다.
독수리는 몸집도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투구풍뎅이를 무시한 채 그가 보는 앞에서 산토끼를 잡아먹고 말았다. 적개심을 품은 투구풍뎅이는 독수리가 둥지를 칠 때마다 그 장소를 알아내 잠입한 뒤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뒷다리로 밀어내어 둥지 밖으로 떨어뜨렸다. 독수리 알은 땅에 떨어져 으깨졌다. 그 독수리는 제우스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에 제우스 신에게 둥지를 틀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제우스는 자기 무릎 위에 알을 낳도록 허락했다. 독수리의 새로운 둥지를 알아차린 투구풍뎅이는 똥을 작은 알약처럼 만든 다음 하늘 높이 날아올라 제우스 신의 무릎에 떨어뜨렸다. 제우스 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독수리 알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그 이후로 독수리는 투구풍뎅이가 나타나는 계절에는 절대로 알을 낳지 않는다고 한다. 불가능한 일. 한 남자가 가난과 병고에 시달려 더 이상 살 가망이 없었다. 의사들이 모두 그를 포기하려 하자 그는 신들에게 하소연했다. 만일 제 병이 완쾌된다면 신들에게 황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다른 물건들도 신전에 바치겠습니다.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물었다. 황소 100마리가 어디 있다고 제물로 바친다는 거요? 당신은 내가 맹세를 지킬 만큼 건강해질 거라고 믿는 거요? 엉터리 점쟁이. 어느 점쟁이가 시장 골목에서 점을 치고 있었다. 갑자기 다른 사람이 그에게 달려와서 그의 집 문이 열려있고 모든 재산이 사라졌다고 알렸다. 소스라치게 놀란 점쟁이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잘 안다는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다니. 허풍쟁이. 어떤 남자가 5종 경기에 출전했는데 동료들은 그를 계속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비난을 참지 못하고 외국으로 떠났다. 얼마 후 다시 돌아온 그는 외국에서 배운 엄청나게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겠다고 자랑하며 큰 소리로 떠들고 다녔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로도스 섬에서 보여준 높이뛰기 실력인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보다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실력을 직접 눈으로 본 그 나라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증인을 내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소? 여기가 로도스 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높이 뛰어보시오.